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을 때가 참 편한데 좀 잘 한번 믿어보려고 성경을 좀 집중해서 주의 깊게 읽으면은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라 하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20절 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지체를, 형제를,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1차적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 또 이런 영적인 형제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면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 다 사랑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 하는 거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얘기에 우리가 참수당할 필요는 일단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형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이런 이런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된 이런 거짓 교인들, 신자들을 까지도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저
뭐라고 어떻게 되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분명하게 분별해서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가고 뭐 이러면 우리가 사랑을 덜 했냐 뭐 사랑을 더 했냐 막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런 사람들을 다 품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도 사랑의 사람이 아닌가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이제 거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주 처음에는 적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점점 그 사랑을 배워가고 커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이 사랑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아니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지요. 사랑의 원형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에 거하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아주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땡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피도 땡기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우리 신혈육들도 뭐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자라면서 서로 싸움 안 하고 미워 안 하고 그렇게 자라는 우리 자녀들 봤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 손주들도 지금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미워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클 때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누가 내 동생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 상대가 나보다 2배나 되는데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잖아요. 내 동생 건드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아주 단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네. 나는 사람이 아닌가 보네. 이런 것이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 교제가 점점 깊어지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말씀도 그 말씀이죠. 오늘 요한일서도 며칠 전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또 청년들아 진리 안에서 강해지고 세상을 이겼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교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가? 말씀을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교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런 얘기 아십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추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일단 만났다 하고 봐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데 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쌌는데 내 혼자 안 만났습니다 알라니까. 그리고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그죠? 뭐 어떻게 만났는데 그럼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와 꿈에 보였다 그러고 뭐 덩어리가 떳떳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났다고. 그래서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나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진짜로 그 마음이 자꾸 갇히게 오니까 인격적으로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보면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눈물 나고요. 가슴 뜨거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라마 한 편만 봐도 가슴이 뜨겁고 이렇습니다. 눈물 나고 안 그럽니까? 그죠? 찬양을 부르는데 막 너무 가슴이 막 저려서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노래방 갔고요. 노래 한 곡 불러도 다 옵니다. 너무 심합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그죠? 내가 이민살이 좀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씩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형사리 몇해든가 이러면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 모두 못 하고 있는데 부려워참 웁니다. 이러면 진짜 눈물이 막 나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교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된다고? 그래 계속된다는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는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딸이 지금 아직 시집 안 가고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의 전화만 붙잡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딸하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멀리 다 보고요. 걔도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까지 다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도 문자가 오고. 그래서 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 그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하고 저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내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제 차하고 나하고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뭐 출장을 가면 해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차하고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언약으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면 우리를 언약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만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편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는 우리 이기적인 자는 늘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막 믿는다면 내 모든 걸 송두리째 바쳐야 될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싫어요. 그냥 내 중심대로 내 것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청량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믿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내 상품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 받는다. 자꾸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시집 왔다는 것은 전체 삶을 나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내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볼일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 신분이 그 사람이 내 아내인데 자꾸 뭐 장로님 좋다고 장로님 따라 댕기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장로님하고 교제 안 하는 거 안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눈 멀어지면 마음 멀어진다고. 그래서 같이 지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죠? 아침 저녁으로 꼭 만나야 되고. 이것은 근데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근데 안 만나면 또 바람도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계속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경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뭐 누가 좀 눈에 거슬린다, 참 배기 싫다, 그것도 그냥 이해할 때에 좀 해놨지 자꾸 싸우고 이러잖아. 근데 20년 믿었다 하는데도 저게 저기 미운 게 저게 1년을 가도 미움이 안 없어지고 마음에 가책도 없고 이러면은 생각은 좀 해봐야 돼. 진짜 내가 믿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머리만 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마음 가운데 17절 한번 보여주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처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담대하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면은 심판날에 염려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런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런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겸손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지내면은 죽으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지 누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애들 키워보세요.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애처럼 밖에서 애들하고 놉니다. 그러다가도요, 6시 돼서 애 넘어가면 그 애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우리 집에 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지요. 너무 집에 안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자로를 살면은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서 내가 지옥 갈까 어떻게 갈까, 이렇게 믿었는데 정말 지옥 갈까 천당 갈까? 그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지요. 그죠? 표현이 좀 그렇나? 그죠? 그래서 그거는 두 번, 세 번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지 누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면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은 죽음 후에 무슨 지옥 갈까 천당 갈까 이런 데 대해서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18절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내가 심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그런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두려움이 무슨 세상 사는데 무섭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17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뒤에 나오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단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지 어떤 의식을 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도 예배 드렸다 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고 교제하고 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니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데 예배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앞에 우리 이승부 목사님도 오늘 예배의 형태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와 그렇게 다른 것 다 의식적인 것을 빼고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서들로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제도적인 예배 의식에 익숙하게면은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이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우리는 제도적인 예배 가면 그게 또 좀 약간 답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이게 물이 들어요. 그렇지. 물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데피니션,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그냥 이게 그대로 놔두면 의식적으로만 딱 제도 순서만 딱 진행하고 예배 드렸다 이러면은 참 말말라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배의 그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또 이렇게 만남 이런 데만 교제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은 감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데 속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든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스타일이 좋다라고 고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예배 스타일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11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치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요한 공동체 안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럼 사랑 안 하면 안 거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이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기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 겁니까? 우리의 견해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워딩으로 말하는 거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도 늘 잘해주고 늘 웃고 늘 어떻게 웃고 삽니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이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언약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는 것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체와의 교제를 위해서 사랑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도 사랑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40년 전에 이런 그 구역 모임을 40년 전에 우리 교회는 그 사랑방이라고 불렀어요. 뭐 그때 이런 뜻을 가지고 사랑방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소그룹 모임을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요즘 애들 할 말은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자꾸 참여하기를 자꾸 권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일을 못 권하는데 우리가 전도사님인데 권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저는 좀 자꾸 이렇게 하라면 강요 갖고 막 이래서 잘 못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사랑은 이거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제를 하도록. 근데 사랑방도 해보면은 속아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지? 그 사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하면은요 내가 뭐 좀 성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랑방 딱 해보면요 속아지 다 드러나.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 온전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14절에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세상의 구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두고 다른 사람을 세상의 구주다 이러면은 이것은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해야 로마 시대 때 그 황제 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다 하면은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핍박은 받고 싶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는 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21절입니다. 20절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하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 생명의 역사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걸리는 게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딱 걸리는 것이 있으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일단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다시 갚아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랑의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덮어놓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뭐 열심으로 혹은 봉사로 나타나는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자꾸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이 사랑의 문제에 걸리는 부분을 좀 해결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